요새 이렇게 날씨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진리를 늘 경험하고 삽니다. 신문대로 거둔다. 신문대로 거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으면 바로 걷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거두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으면 아주 즉각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 또 하나 힌트 주면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 실수가 많은 것,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이죠, 말. 그렇죠? 말만큼 빠르게 효과가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 심은 대로 거두고 또 말처럼 그렇게 빨리 거두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곱다라고 하는 말을 잘 보면 내용보다는 그 곱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태도라든가 자세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보다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말했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카터 대통령의 그 스피치에 조언자로 있었던 마거릿 미드라고 하는 분은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연설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다. 얼만큼 성실하게 연설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언어와 정신적인 것을 결합한 학문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을 통해서 말이 전해지지만은 실제로 말은 들은 사람은 가슴으로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 하더라도 그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해지지만은 결국 우리의 몸짓이라든가 눈짓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말 성실하게 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영어를 아주 못하지만 누구하고 얘기할 때 미리 문장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런데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액센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액센트가. 어디다 강세를 주고 또 이렇게 음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토네이션, 음률이라는 거. 이게 흐름을 잘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인텐서티라고 강도, 어디다 강하게 해야 될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전해지는 거는 사실은 그것이 잘 돼야 말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입으로 전해지지만 사실은 말 속에 감정이 있어야 제대로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부부싸움들을 하실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고운 말을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 했습니까? 아주 극한 상황에 오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아니면 이혼하자. 아마 이혼하자는 말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게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쭉 오면 아주 폭력적인 말이 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말한 대로 우리가 됐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미 이혼을 15번 이상 했을 거고
그러니까 참 착한 거죠, 사람들이요 보면. 그렇게 막 폭력적이고 말을 함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대로 사는 것 보면 그래도 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 그런 아내에 대해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폭력적인 말을 했는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 아내에 대해서 그래도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욕을 벌어서 먹고 매도 벌어서 맞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욕을 먹는 것도 결국 자기가 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매를 맞는 것도 자기가 벌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그런 죄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죄라는 거 있잖아요. 원인 제공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욕먹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매 맞을 짓을 안 하고 그걸 잘 피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냥 부모가 때리면 죽장 맞는 자식이 있고 어느 자식은 싹 도망가는 자식이 있어요. 어때요? 도망가는 자식이 또 고맙지 않아요? 그냥 죽장 그냥 울면서 맞는 자식을 보면 때리는 부모도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도망가는 자식이 더 예뻐요. 이게 사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저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이제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한 사람. 이건 정말 나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불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게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막 불친절하게 하고 내가 못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그런 부부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주 못됐는데 아내는 그저 이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진짜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 되었을 때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문이 고장이 나서 목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목수가 문을 고쳤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큰 소리 쳤어요. 도대체 문짝을 이렇게 고쳤냐고, 이렇게 고쳐서 밥이라도 먹고 살겠냐고 막 부자가 이 목수를 향해서 화를 내니까 목수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른 당신은 또 한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면 누구라도 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 마음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모치고 공부를 못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그냥 공부하라고 막 야단치고 족치고 막. 아이들은 큰 소리 치면 또 한 대 얻어 맞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는 내 때에 공부했습니까? 아이들은 다 그런다니까요.
아버지는 내 때에, 엄마는 내 때에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이라잖아요.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가운데 이 말씀에 한 구절이 더 붙었어요. 그걸 번역하면서 한 구절 더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분노는 슬기로운 자도 미치게 한다. 분노는 슬기로운 자도 미치게 한다.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게 자기만 막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분노를 쌓잖아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분노를 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의 분노가 있고 또 자식 간의 분노가 있어, 이웃 간의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그쳐야 되는 거죠. 서행에 와서, 캐나다 와서 참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제가 남이 차를 이렇게 몇 번 박았어요. 박았는데 그 박은 원인이 사실은 내 잘못도 있지만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그 앞차도 부서지고 제 차도 부서지고. 근데 이 사람이 딱 내리더니 하는 말이 Are you okay? 그러더라고요. 너 괜찮냐? 이런 거죠. 괜찮아. 자동차 부서진 건 상관없대. Are you okay?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소망교회에 있을 때 1cm쯤 찌그러져 잠깐 기스 갔어요. 그랬더니 막 내려서 당신이 내 차를 이렇게 해놨다고 막 야단쳐서 죄송하지만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고치고 저한테 청구하세요. 이분이 그 명함 보더니 확 도망갔어요. 소망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제가 간지 얼마 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목사인지. 그거 봐줄 수 있잖아. 내가 운전하도 그 조금 스크래치가 한 건데. 그죠? 여기한테 이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일단은 화나는 거 내 차 제가 렉서스 그 앞에 BMW 다 박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런데도 먼저 딱 내려서 하는 말이 Are you okay? 그러고 난 뒤에 석 달 뒤에 17,000불 정도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여기도 나쁜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그래도 그 순간에는 화를 그치게 하고 화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온순한 말이 생명나무라. 온유하고 선량한 혀가 생명나무.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악한 말을 해서 패역한 말을 해서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의 길을 꺾습니까? 유순한 말을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왜 패역한 말을 해서 그 분노를 갖게 하고 살아갑니까? 말 한마디가 이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심리학자인 벤자민 볼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는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지탱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환경의 조건은 뭐냐면 물질적 환경이에요. 물질적 환경. 하나는 언어적 환경입니다. 이게 물질적 환경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의식주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어야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먹고 마시고 있는 일에 없어서 걱정하고 의심한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 환경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대화하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자세로, 이 두 가지가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물질적 환경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언어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록 검은 빵 하나를 놓고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집은 웃음이 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그 단어로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 집안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언어적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내가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분노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소화가 돼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장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뭘 먹어도 속이 쓰려요. 저도 제 차에 집에 항상 상비약처럼 갖고 다니는 게 탐스라는 거예요. 탐스. 그저 속이 쓰리면 그거 먹어요. 그거 먹으면 깨끗해지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우윗벽이 약해져서 그렇지. 우윗벽이 약해져서요. 그러나 우윗벽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것을 먹어도 다 소화시키고 속이 안 쓰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튼튼히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뻔듯하게 있어야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소화가 가능하고, 그저 농으로 했으면 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죠? 아픈 말을 했으면 그거를 좋은 말로 바꾸어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그곳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누구의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우야말로 약효가 떨어지면 금방 상처받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누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들어도 평안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막 화내는 소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리액션, 리스폰스. 동물적 본능은 리액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적어도 사람이라면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폰스 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내버려 버리면 반드시 그건 후유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나에게 해될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편안하면 상대한테 악한 말을 잘 안 해요. 상대한테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거를 혼자 참아내지 못하고 대개 보면 상대한테 그걸 풀게 되어 있어요.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딱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집사람한테 힘든 얘기를 풀어놔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참 고마운 거는 그래, 맞아, 힘들었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풀어놓으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옳은 소리를 해버려요. 옳은 소리. 참지. 그죠? 그랬다가 한마디 듣기는 해요. 그죠?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때는 뭘 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잘 다퉈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하자, 난 이렇게 하자 막. 그럼 화내요. 이 설교 제목을 본문을 택해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똑같이 일은 해요. 근데 다르잖아요.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는 불편해요. 하긴 한데 불편해요. 그런데 유순한 대답을 하면서 하니까 일도 똑같이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딱 그렇게 실험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유순한 대답 해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걸 다 바꾸는 거예요. 화날 일도 유순한 말로 다 바꿔서 하면 유순한 대답이 노를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개 우리는 다 끝까지 안 듣고 화낼 때가 있어요. 끝까지 안 듣고. 그렇죠?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그대로잖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 욕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자초지정을 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적절한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근데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꺼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우리 같은 게 어떤 일이 있어요? 되게 남자는 자존심이에요. 그죠? 여자한테는 뭐냐면 자기 친정집 얘기해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오면 가게 하거든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해야 될 말인가? 지금 해야 될 말인가?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금 때가 아니면 참으세요. 참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속에 화가 나면 다 얘기하라. 누군가 붙들고 얘기하라. 그래야 속 시원하고. 이게 우리도 해보면 속 시원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하고 나면 꼭 뒤끝이 안 좋아요. 괜히 했다. 근데 아무리 해야 될 말이라도 안 하고 참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말을 할 때인가?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이때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래서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자신의 태도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도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죄인인데 이만큼 살려놨는데 이제 내가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를 먼저 살펴봐요.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살인자들 보면서 살인자, 여러분 살인자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야말로 감옥에 보내서 평생토록 거기서 살게 만들어야 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정말 의의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상대를 용납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는 믿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분들 보면 아픈 거예요. 옛날에 교도소 이렇게 신방 가보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아파요. 왜요?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옳은 소리 하고 살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으면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나는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다. 여러분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을 분노하기 전에 나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절한 어휘와 단어를 골라서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부부간에 부를 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되게 뭐 오빠 뭐 이런, 그래서 내가 오빠가 뭐냐 그러는데 이 젊은 사람들 보면 오빠라는 얘기 잘해. 여기도 누가 그런 것 같아. 우리 젊은 부부간인데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우리 결혼했으면 그냥 이제 여보, 그죠? 여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보 한번 해보세요. 여보.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당신 해보세요. 당신 해보면 화날 때 여보라고 그러지 않고 보통 당신 그래.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당신이 뭐야? 그죠? 당신이 나만큼 알아? 당신이 나만큼 할 수 있어? 이게 여보하고 당신하고요 단어를 선택할 때 다른 거예요. 되게 당신은요 할 때는 되게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보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단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더구나 외국에 사는 우리들은 단어의 빈곤 속에 살아갈지도 몰라요. 어떤 단어를 써야 정말 대화를 잘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만큼 한국말의 그 다양한 단어라든가 감성적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날카로운 단어를 써도 때로는 감성적 단어를 안 써도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6가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말. 옛날에 김종수 목사님께서 천사의 방언이라는 말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제임스 로웰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먼저 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은 우리가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다 아는 말이니까요. 첫째는 마지막 순서가 있어요. 마지막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연습.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냥 잘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잘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I'm sorry, my mistake 하세요. 여기는 뭐 자동차 사고 나면 절대로 my mistake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온방 뒤집어 쓴다 그러는데 아니 사진 찍어놓고 그렇게 하세요. 사진 찍어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잘못했다 그러는 사람 앞에 손가락질 못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연습. 당신이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잘하셨습니다. 요까지는 절대로 안 되지만 입으로라도 하세요. 입으로. 요까지는 막 욕해주고 싶고 뭐라 그랬지만 입에서는 그래도 당신이 잘해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한국 사람은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한국 사람은 제 잘난 맛이 있어갖고 이런 거 하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해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령조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하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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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그저 감사합니다. 여기 서양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저는 참 서양 살면서 배운 것 중에 그런 거예요. I'm sorry.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I'm sorry. 그 다음에 Thank you. 이 두 단어를 너무너무 잘 써요. 뒤에 가서는 어찌 했든 간에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근데 캘거리의 백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캘거리 백인들은 인사를 잘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독일 사람은요, 어디서 만나도 인사를 해요. 독일 사람들은요. 제가 이번에 에버츠포드 가니까요, 공원을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이예요. 그래서 캘거리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 제가 만난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인사를 제가 해요. 하이, 굿모닝 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제가 우리 집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집 하고만 가깝게 지내요. 우리 옆집에 그 숙박하시는 분이요. 저한테는 거의 한 30%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이웃집이라고 해서. 그분만 인사를 해요. 근데 다른 집들은 인사를 안 해요. 제가 가서 하이 해도 쥐가 먹었는지 인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I'm sorry, thank you. 그리고 만나는 사람보다 그냥 하이 해주고 아침 인사하면 굿모닝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라고 하는 동료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분은 얘기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을 뭐라 그래요? 내 부인?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 부인 그래요. 우리 부인. 예, 우리 그렇게 되면 조금 이게 여러 남자가 공유하는 것처럼 되지만 이게 한국 사람의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이게 교회도 있어야 되고 물론 가정은 있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죠? 여러분 이 한 동료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티격태격하다가도 근본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너와 나 그렇게 되면요.
그때는 항상 비평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간을 때로 이민자들은 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미묘한 관계 속에서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잖아요. 그냥 직장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묘한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럴 때 분노가 생기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백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어요. 독일에서는 미팅을 계속해서요. 미안하지만 저는요, 미팅하고 집에 돌아올 때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막 욕을 했어요. 독일 놈들, 나쁜 놈들. 그래야 속이 풀리더라고요. 그죠? 걔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또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생기는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럴 때 집에 들어오면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그죠? 어쩌면 이민자의 삶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언어의 문제 아닙니까? 언어의 문제예요. 누가 그런 분노하면서 힘든 시기를 살 때 누가 그걸 평화롭게 할 것인가? 누가 그 분노를 잠재울 것인가? 그것은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입을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량한 자의 입은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분노가 끓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잠재우고 멈추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유순한 대답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래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분노가 분노를 낳고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순한 대답은 노를 그치게 하지만 패역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 그 분노를 멈추고 잠재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